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빛교회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한 교회의 응답과 역사가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부르신 교회고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살려야 되는 교회고 당세복을 수종 들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혜 받거나 단순히 이렇게 인도받는 정도가 아니라 선명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선명한 복음이 계시되어져서 그 선명한 믿음이 내게 있어져야만 분명히 수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시간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한국교회고 그 증거가 세계교회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넘어서 선명하고 정확한 복음이 내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만 충분히 지역과 민족, 세계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결국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의미도 결국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을 꾸짖으시거나 자기들이 찾은 사람들을 꾸짖었을 때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뭐와 관계 있냐면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행동을 좀 잘못해가지고는 또는 뭘 준비해야 될 걸 안 해가지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계된 것에 주로 꾸짖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랬어요.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고 믿게 하기 위해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믿음만 안 생겨요. 딴 건 생기는데.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이 아주 질책을 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결국은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이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용이 뭐며 그 믿음을 나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고 그대로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인 복음이 뭐냐는 것과 이것을 실제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과 다른 믿음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른 복음을 또 받아들여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보셔야 되고 나는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도 믿음이 있죠.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창조하신 것과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나요? 그 귀신의 믿음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분명히 귀신은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끝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하고 사단이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단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뭡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어떻게 믿고 있고 그들은 뭘 어떻게 믿고 있길래 실패했냐는 거죠. 분명히 방황합니다. 분명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을 수요일 날 만나서 식사 대접을 제가 하고 제가 필요한 간증을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열었는데 결국은 이분은 그 단체를 떠날 뿐이 아니고 좋게 느낄 뿐이에요. 나를. 그리고 나를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제가 사역 갔다 오면 이번에는 어땠냐, 제자들이 세워졌냐 뭐 이러니까 궁금해해요. 궁금한 이야기를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 단체에서 안 떠나실 분이라. 왜냐하면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집사람은 젊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던데 50이 다 됐는데 뭐 젊냐며. 예, 그렇죠. 예, 조 목사님도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안 젊어. 그렇죠. 안 젊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 전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야, 귀하다. 우리 단체에서 한때 이 친구들 욕을 많이 했지만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핵심 갔는데 요즘은 핵심과 집회 가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안 한대요. 이제 사라졌대. 우리 이야기 돼요. 만나면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만나면 뭐 이야기는 요즘은 아무 말이 없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제명하시라. 제명하시라. 그리고 안 돌아간다. 돌아갈 수가 없다. 목사님께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그 단체를 떠나실 분이 아니다. 그랬더니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목회 방향, 사역 방향, 이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목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부럽다는 거야. 농담 비슷하게 한마디 합니다. 이번에 7주를 교회를 비웠는데 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떠나냐며. 나는 우리 교회 올 줄 알았다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왔다며. 농담 삼아 이렇게. 안 떠난 건 아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안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아직까지 안 나타나. 제가 사역 떠나서도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 친구가 한 가정 있잖아요.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독생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그걸 바울은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설명했죠. 이 복음을 바울은 그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라고 표현,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사도행 2장 3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사도행 5장 42절에 보니까 이건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성도들의 고백을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결국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나온 거예요. 지도자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설교했고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죠.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가 있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는 어떻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로 온다.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부족한 것 그걸 채우고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기독교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믿은 자들이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께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냈다고 믿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핵심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 문제,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끝낸 것이고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거야. 이 뭔 의미죠? 뭔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에덴 동산을 두고 하는 배경이에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함께라고 표현해요. 구원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가장 가슴에 안 다가오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구원이라는 의미요.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뭔데요? 그냥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예요. 아무 문제 없던 상태. 죽음도 문제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그와 같아요. 물론 지금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함께한다는 말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게 구원이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게 구원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야.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단어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 휴대폰 앱에 성경 앱에 한번 쳐보세요. 주 예수라고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게 초대교회 갖고 있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정말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주님이라는 이야기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산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육신의 어떤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나 동기나 목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 의해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주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겠죠? 이제 자기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복음이 반쪽 복음이 되고 틀린 복음이 되면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 육신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우리 오다 보면 큰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근데 그게 뭔 의미로 받아들일까? 난 그게 늘 고민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는데 기도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응답을 받겠죠? 하니까 응답을 받겠지. 문제는 이 사람은 응답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데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로 알고 있다고. 이 사람은 복음 모르고 있는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영원히 착각하고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과연 그럴까요? 참 배경을 가지고 이게 진짜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라는 의미하고 몰라. 근데 교회 왔더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래. 그 기도했더니 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라면서 이게 더 문제라니까요. 그게 교회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이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 믿었던 면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나오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도 아니죠. 중간 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90% 넘는 기독교인이 교회 와서 맞아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뭔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끝이 났다니까 사실은. 주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 오직 뭐에만 어떻게 살죠? 그분의 순종함에 사는 게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죠. 왜죠?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주의 재림을 보며 그걸 사모하며 살도록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돈 벌며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거 위에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약에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 중심은 뭐여야 되냐면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 돌아보십시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안 삽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안 살까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사냐면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람의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냐면 믿게 되는 내용인 복음에서 온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복음을 틀리게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도 틀렸고 믿음이 틀렸기 때문에 삶이 모든 것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너무 중요하죠. 전 세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우리하고 연결됐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믿음에 그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설명될 때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위해 살고 싶지, 주님을 위해서도 살고 싶지만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버리기가 너무 힘이 들어. 뭘 못 봤냐면 그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것이 내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하나님 하세요. 그래야만 진짜가 나오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포기할 만한 게 뭐 있나요? 뭐 대단한 걸 가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딜할 만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내 주님을 위해서만 살면 손해보는 느낌들이 있는가 봐.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100% 기독교인 중에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100%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냐라고 들어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성경에 말한 대로 믿고 싶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일평생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인의 특징이며. 그러니까 답을 얻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가 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답인 줄 모르니까 답을 갖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방황이 반복된다니까요. 목사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몰라. 왜 그런지. 그래서 늘 2% 부족해요. 좀 중심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잖아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내놓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해보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데 응답지 않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게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고 틀리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딱 발견될 때 분명히 갈등 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갈등 오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충격도 오겠지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게 되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답이 옵니다. 그때서 예수가 답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가 답이라고 알아요. 근데 왜 답이냐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길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라 그랬고 진리라 그랬는데 그건 알겠는데 왜 진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여기에서 눈 딱 뜨는 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인생의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앞에 일어나고 전 세계가 다른 믿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야 될 것이고, 자, 바꾸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살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작은 교회에다가 제가 1년에 몇 번씩 나가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공강희 선교사가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복학교도 복학이지만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이제 눈이 보였는지 아니면 묻고 싶었는데 못 묻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물어봤어요. 이번에 말고 지난 사역 때, 3차 사역 때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디오 보고 있지 뭘 어떻게. 요즘 비디오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저도 왔다 가고 뭐 조목사도 왔다 가고 뭐 다 많이 왔다 가긴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딪혀야 이게 메시지가 부딪히지, 비디오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감수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그걸 감수해야 되냐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려면 주위에 분위기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왜 부르시냐면 세계복음화를 수종드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게 원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선명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거 정확해져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야만 분명히 이 길을 갈 수 있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눈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을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 16장 5절에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도 믿음이 자랄수록 그랬어요. 자란다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수종 들어야 되니까.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빛 교회는 분명히, 사실요, 우리 그 청년들이, 복학기 청년들이 왔는데 제일 많이 모이려면 오늘 하면 안 되고 다음 주가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첫 주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첫 주 해야 돼요. 근데 왜 오늘 했냐? 상관이 없어요. 많이 모이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요. 그 숫자지. 더 많이 와봤자. 내가 보니까 우리 밖에 복학기 성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고, 분명히 한 명이 아니라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한 명이 아니고 저 중남미 지혜들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 안산 땅에 1000명의 성도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내냐 할 때 못 해낼 분들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다른 교회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니까. 복음을 알고부터, 물론 너무 숫자에 민감하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걸 뭐,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 믿음이 자란다고 이야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될 것이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학정해라.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수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원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일평생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라고, 그 믿음 위에 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제게 계속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계속 당세복 할 수 있겠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냐?
지 교회는 하나 똑바로 하지 어디 돌아다니냐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게 쑥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 교회는 하나 잘하지 뭐 중남미로 돌아다니고 한번 나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성도들은 지금 등골 빠지는데, 이런 게 훅 들어온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할 것 같습니까? 그때 제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산에 제일 큰 교회지 10,000명인가 15,000명 모이는데 그 교회 하시죠. 그 교회 통해서 상세보 하세요. 그러면 원하지 않습니까? 저 교회가 10,000명 모이는데 흥금어마하게 모이겠죠. 그 하냐고. 그 교회가.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